8살 된 아이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할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살 아이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아이는 신실한 믿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가 가게 됩니다. 놀랍지요? 8살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얻어요. 요시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붙여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여디다였습니다. 여디다는요, 레위 지파 자손의 한 가문에 속한 이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전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은 지파이죠. 다시 말하면 여디다는 가문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한 열심히 훈련된 가문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남편 된 아몬이 죽는 걸 봤어요. 아몬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 그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끝났는지 여기다가 봤어요. 그런 남편이 죽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인 여기다가 당신의 아들 요시야가 아버지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이 살려면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다는 아들 요시야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로 교육하고 성장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명기 6장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라.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가정교육 바로 쉐마, 말씀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는 것. 세상의 어떤 뛰어난 학문에 따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인 것입니다. 이 여디다는 사랑하는 아들 요시야에게 쉐마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요시야가 세상의 우상과 악한 이들의 말들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교육,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신앙의 교육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교육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목사님, 모든 교육은요, 저기 유치원부터요. 저기 어린이집부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육은 어디부터예요?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부터요.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인데 그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이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그 기초인 교육이 깨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가정으로부터 흘러오는 아름답고도 복된 영적인 교육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부모로부터 자녀가 배우게 되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스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머니 한나의 지속적인 기도가 뒷받침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그냥 끝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위하여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더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된 이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분명히 바른 것을 보이고 본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부모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데 너 왜 말씀 보지 않느냐? 안 되죠. 저도 찌릴 때가 많아요. 부모가 공부하지 않는데 너 왜 공부하지 않느냐? 우리 흔히 잘하는 말이잖아요. 자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면 디모데에게는 신실한 신앙을 가르쳐줄 기도하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또 유니게가 있었다면 유니게를 위해서 기도해준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녀된 이들이 어떤 신앙,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모든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꿈꾸는 것과 실제적인 삶은 많이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요, 위로부터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흐름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상당 부분이 나쁜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야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평안함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흘러 내려오는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이들이 먼저 행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성공하는 삶을 바라는 것, 이것은 뭐냐? 욕심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로 키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를 가지고 자녀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기도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의 부모된 이들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기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 흘리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요, 진주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되면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기도회가 코로나 시대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녀 기도회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 기도회가 세워지고 자녀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면요, 교회는 기도를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풍성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누구의 성장이 될까요? 여러분 가정의 성장이 될 것이고, 기업의 성장이 될 것이고, 자녀들의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해버리고 단지 나만 생각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성장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어린 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성공한 왕으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먼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훌륭한 스승 hil기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 그는 요시야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가 감당해 갔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결정을 머뭇머뭇거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전해 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감추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오랜 세월 동안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hil기야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hil기야가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게 합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한 이후에 요시야가 이 말씀은 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 온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hil기야를 통해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의 율법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와 타락의 길을 가면 결국은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hil기야가 전해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겨듣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중하게, 무겁게, 그리고 진실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애썼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그는 세상의 많은 감언 이설보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보다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가 세상에 많은 그릇된 왕들이 가는 길 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는 순종과 또 하나님 축복하심이 있는 길을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내 곁에 기도하는 이들을 두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별로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안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나를 위하여 울어줄 줄 아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는 이 있다면, 나를 위해 누군가 울어주는 이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를 위해서 여디다와 히르기야 등 선한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사랑하는 이들로, 그러한 함께 기도하는 이들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돌이킨 요시야 왕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려 함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아멘. 요시야 왕이 왕의 자리에 있던 시대는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온갖 무상이 범람하던 시대가 요시야 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몰록과 아스타롯, 밀곰 등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총집합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을 열면 우상의 신상이 있고, 집집마다 가서 문을 열면 우상의 형상이 머물러 있던 시대가 이 여호와 요시야 왕의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서 요시야는 무엇을 감행하느냐? 영적인 개혁을 감행해 갑니다. 집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왕궁에 있던 신당들을 다 허물고, 그리고 우상을 다 혁파해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요, 어둠의 영은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 잘 가. 가서 잘 믿어. 오지 마. 이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영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엄청난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봐. 그 마음만 가져도요, 내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내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 좋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게 만듭니다. 겁을 먹게 만듭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예배를 조금 더 참여하고 예배를 좀 잘 드려보고 기도를 좀 내가 마음 먹고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요, 길이 활짝 열려지기보다도요, 오히려 더 위험하게 위급한 순간들, 절망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 순간을 뛰어넘고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교회가 계단이 많잖아요. 평탄하지 않잖아요. 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것처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한 나라를,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운데, 힘든데, 어둠의 영이 그렇게 괴롭히고 회방하는데 민족이,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둠의 영이 힘들게 하겠습니까? 해방하겠습니까? 요시야가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과정을 이겨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지켜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에 따라 너희가 뭐하자?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유월절을 이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위기를, 이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요시야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사람 손 붙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방법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극복해 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예수님과 멀리 멀리 떨어지면은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처량하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 그는 세상에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걸 휘두르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말씀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순행해 가는, 순종해 가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세요? 25절의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 너는 마음을 다하였고 뜻을 다하였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했다. 너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요시야 왕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하나님 이와 같이 칭찬하신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다면 신약에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술화 중에 한 병사가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주셔서 병들어 있는 나의 수화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곧 있다가 이 백부장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신실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러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무엇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더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며 그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신실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 원하십니까? 꼭 만져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도마처럼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발견하고 봐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진실한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십니까?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함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즐거움을 따라가던 발걸음이었다면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게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상을 향해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너희의 눈과 마음과 걸음이 멈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산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 돌이키고 우리 아이들이 돌이키고 모든 이들이 돌이킬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광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고생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또 마음 아팠는지, 무엇 때문에 웃음보다는 내천자를 그려야 되는지 잘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주님은 더 잘 아시겠죠. 사람은 다 영적인 이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내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알고 계신 그분께 그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도움을 주님이 외면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눈 질끔 감고 나 보지 못했어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펴셔서 능히 도우시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이들과 함께 온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던 요시야 왕의 신실한 영적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도 믿음의 영적 성공을 먼저 바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요시야, 그가 성공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그를 위해 기도해줬던 어머니 여디가,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했던 스승 힐기야, 그리고 그가 끝까지 말씀만을 붙들고 견고한 신앙의 자리에 섰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인물로 세움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몫이 있습니다. 부모된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 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하지 말 것은
용서하게 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기다가 요시아를 위해 기도해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